오늘부터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이제 분들 통해서 나타났던 메시아의 그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강의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제 메시아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다 떠나고 다 타락을 하고 그런 또한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정만이 그런 세상에 넘치는 그런 타락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혹시 말씀 있나요? 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요, 모든 죄를 지은 인류를 가감없이 수장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대한 진노를 목격하게 됩니다. 죄악에 빠져 사는 죄인들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절대로 자비가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인류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고 그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또한 인류를 만들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있었던 노아의 후손들마저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런 그들의 죄악을 보셨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지금 노아하고 약속을 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물로 심판을 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하나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로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실지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고 또 그 민족으로 나라를 만들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시고는 그 나라의 백성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의인들의 나라를 이제 만들기로 세우시기로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전하고 그 하나님의 그런 원대한 축복, 놀라운 축복을 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땅과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75세까지 없었던 75세까지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민족이 아니라 전신만고의 고생 끝에 자손 한 명을 얻었습니다.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그럼 한 명만 주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오늘에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메시아 메카라고 하는 부분만 따라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통해서 의인들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 아들이 없었다면 아마 아담부터 내려오던 아마 그런 의인들의 대가 아마 끊어졌을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계보가 이제 끊어진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존재로 이 아들을 키워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하나뿐인 아들을 갖다가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이런 아들을 갑자기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달라면 당연히 드리죠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자식을 갖다 드리라 했을 때 얼마나 망설였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아브라함의 태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한 채의 머뭇거림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번제로 드리는 그런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제사를 멈추게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말씀이 나오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아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인신제사, 우리가 현재 말하는 그 인신제사라는 건데, 그 인신제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죽여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아픔을 아브라함도 함께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비로소야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벗 아브라함이다라는 칭호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시면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다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칭호를 줬을 때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 안에 놀라운 계획이 있었겠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알아낸 사람은 그 유일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훗날 자신이 보내실 그런 메시아의 그림자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언젠가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는 독생자로 올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십자가에 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이신데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메시아의 그림자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훗날 예수님이 오신 이후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아브라함 이름이 먼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여튼 이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제 말이 좀 잘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두 번째는 이삭에게 주셨던 메시아의 그림자예요. 이삭은요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재물과 또 그런 가나안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먼저 하나는 이제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이었고 하나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후손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이제 이삭을 통해 이루려고 주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사실 그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가나안 땅은 그 족속들의 소유였어요. 아직까지는 약속만 하셨지 실제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지는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삭은 그 땅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만을 물려받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이 땅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중에서 보시면 이삭 때에 이르러서는 사실 이루어진 것은 아마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을 잘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그런 강한 믿음을 요구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알려면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것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세상의 삶의 수명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하고 제가 기껏 살아봤자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글쎄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살라고 하시면 아멘으로 감사하게 잘 살아내겠지만 해도 사실 저는 100세까지 살 자신은 없어요. 워낙 어릴 때 몸을 너무나도 많이 이게 다운시킨 몸이라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살라고 하시면 사실 때까지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인생의 연수가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근데 100년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면 제가 올해 40이 들은데 사실 이제 제가 42이잖아요. 42인데 아직 생각은 항상 20대가 머물고 있어요. 20대처럼 다시 돌아가 살고 싶고 친구들과 만나서 공차기도 하고 싶고 어릴 때 못했던 모든 걸 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직도 저한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좀 철이 들어서 약간 어른이 될까 하면 약간 삶을 조금 좀 알까 하면 하나님 품에 가야 됩니다. 자는 시간을 절반 빼고 그리고 좀 철이 들어서 세상을 알만하는 시간을 빼고 나면 결국 100세라는 시간은 우리한테 길지는 않더라. 이런 삶의 수명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 삶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하기는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그런 존재하신 하나님 무슨 일을 계획하실 때요. 우리 인간처럼 매일, 몇 달, 몇 년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은요. 우리하고 달라서 수백, 수만, 수천이라고 하는 그런 단위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의 연수 너무 짧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다 못 본 경우가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다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보지 못한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가면 또 보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다 보지는 못해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렇게 믿고 따라갔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이어서 그래 이삭도 기뻐하셨던 거예요. 어느 해에 그 땅에 여러분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 큰 흉년으로 인해서 가족과 가축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이삭은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왜죠 여러분?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원대한 자연으로 인해서 그 땅에는 흉년이라는 자체가 없었고 모든 곳이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길을 가면 우리 가족이 좀 살아날 것처럼 아마 이삭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거주하라고 하는 땅에 가서 거주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가 함께 하실 것과 이삭과 그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실 거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땅에 가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였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원대한 약속을 믿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원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자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씨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방인들도 결국은 이삭의 씨로 오시는 그런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런 메시아를 통한 이방인들의 구원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증거는 바로 지금 우리가 이방인인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바로 이것이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야곱에게 나타났던 메시아입니다. 야곱은 원래 이제 의인에 겹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의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령한 믿음과 진리에 대한 지식을 이제 계승받아 가지고 후세들에게 계승시켜야 하는 그런 의인의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결코 도덕적으로는 이제 도덕적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사기꾼 야곱이 먼저 아마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요 참 거짓말을 잘했고요. 세상적인 얄팍한 술수가 많은 그런 기질 때문에 그런 자기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아버지로부터 이제 의인들이 받는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야곱은 이런 그 점 때문에 험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비록 아버지인 이삭으로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고 시작은 하지만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했죠. 아내가 죽었죠. 딸이 강간을 당하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도 잃고 흉년으로 자손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나서야 자신의 능력으로 살면 있게 된다는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까지 여러분 근 13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내려갈 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3대 족장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다시 잠시 이순으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아담이 셋째 아들인 이제 셋의 후손들은요. 셋의 후손들을 낳고 나는 족보를 이어가다가 노아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홍수 이후 노아의 집안에서 인류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 노아의 아들들 중에는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선택이 되고 이후에는 이삭과 야곱이 메시아의 계보로 선택이 되죠. 그런데 의인이 아닌 족속들은 너무너무 번성을 잘하고 순식간에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이상하게도 의인들의 족속들은 많아야 1명 아니면 2명, 4명 이 정도로 약해지다 보니까 수요와 세력이 너무 약하니까 거처할 땅도 없고 이것저것을 유리하는 방황하는 사람들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노아의 손자이자 셈의 셋째 아들이었던 아르박사스의 후예들은 그래 제대로 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세력도 너무 없고 너무 미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요. 어디가 정착을 못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1명, 이삭은 2명을 얻게 되죠. 이렇게 얻었을 뿐이에요. 그 이삭의 그 의인의 족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색한 의인의 족보라고 하면 하나님이 전부 다 원대한 계획이라고 하면 뭐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만들고 민족을 만들고 국가를 이렇게 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 하나, 이삭은 2, 이때 이삭까지는 아무런 꿈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에 이르러서는 일대 대번역이 일어나죠. 무려 아들이 12명이나 태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전에는 의인들의 족속에선 여러 명의 아들이 있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중에서 한 사람만을 선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이 1명은 아니죠. 아들이 2명이에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도 하나 더 있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스마엘을 버렸고 이삭을 택했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결국 이삭만이 그런 유업을 받게 되고 이스마엘 또한 그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 이르러서는 다 달라져요.
그렇게 야곱의 10 아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실 민족의 조상으로 택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통해 애굽 땅에서 큰 민족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미리미리 내다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를 통해서 언젠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까지도 다 내다보았고 한 명 한 명의 아들들이 모두 다 큰 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은 물론이었고 또 그 각각 지파들이 먼 훗날 어떻게 될지도 이미 다 내다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에게는 영안이 열리고 신령한 경지에까지 우리가 야곱이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의 선조들이 겪지 못했던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12명의 아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계보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들 가운데서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야곱의 고뇌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약속된 한 명의 후계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야곱은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후계자를 이제 정해야 하는 것인데 그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가장 사랑한 자식은 누구였죠, 여러분? 이제 제일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이었던 이제 요셉이었지만 말년의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노년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자기 아들들로 큰 민족을 이루었고 이 민족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영원한 세계를 믿음으로써 바라보게 되는 야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는 자신이 사랑했던 요셉이 아니라 바로 유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데 유다에게는 아주 특별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통해서 유다는 이제 왕족이 된다라는 그런 그림자를 주시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왜 유다가 그러면 이런 특권을 받게 되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고 묵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이 시점까지 유다를 지켜보면 사실은 왜 유다였지라고 하는 여러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맥을 본다고 하면 유다는 당시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유일하게 요셉을 건져내서 팔자. 그 팔자라는 말은 어떻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 말이 아니라 유다는 요셉을 살리기로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씀이냐면 장차 이 족속으로 오실 예수님도 많은 민족을 구원하고 죄에서 살려내실 분이라고 하는 그런 문맥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다의 그런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유다를 택하셔가지고 아마 유다의 그런 족속으로 예수님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이제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이 태어났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었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 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던 거하고 약간 모순이 되는 말도 있을 수 있고 왜 이렇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까지나 제가 재차 말씀드리면 메시아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성경 말씀의 근거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듣고 아마 따라와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 신앙에 조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치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